5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 반에 도시락을 안 싸오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친구는 도시락을 싸올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정말 두 끼 먹으면 잘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처지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학교 갔는데 점심시간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그래서 반장이 찾아났을 때. 반장이 찾아났었는데, 저기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놓고 등나무를 심어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왜 여기 나와 있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 누워서 좀 쉬려고 하고 그냥 그러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대. 아이고, 이제 배는 물로 채웠으니까 됐고, 배도 부르고 물로 시큰 먹었으니까 됐고, 그런데 답답한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슴은 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배를 채우는 것과 가슴을 채우는 것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사람은 배만 불러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배부르다고 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배부름과 동시에 가슴도 풍족하고 채워져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낫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채우는 재료하고 가슴을 채우는 재료하고는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배는 이런 물이나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다른 음식으로 가슴을 채우는 재료는 물이나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음식 같은 걸로 가슴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상다리가 휠 정도로 상을 거나하게 차렸어도 그 음식이 내 가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수성찬의 음식을 보고 그 가슴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나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자 왕이었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왕국은 얼마나 부강했는지 은이 돌처럼 흔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다윗은 살았어요. 세상에 진귀한 음식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왕국들이 솔로몬 왕에게 전부 다 복종하며 지내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가슴까지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탄식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솔로몬 같은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에 빠진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배를 채우는 것과 가슴을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다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배가 부르도 가슴도 불러야 됩니다. 가슴도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 차라리 배가 고파도 가슴은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두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슴이 비어있으면 답답한 생활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종교인이 되느냐, 하나는 신앙인이 되느냐예요. 종교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배를 불리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해서 심지어는 종교까지 자기 배를 불리려는데 동원합니다. 내 배를 불리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내 배를 불리려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 배를 불리려고 봉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배부르게 해달라는 내용뿐이에요. 이런 거 있죠, 뭐.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슴을 채우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는, 내 배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배를 위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 이하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과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저희의 신은 배요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그들은 배를 신처럼 섬길 따름이 없었어요. 배라고 해서 이 바다에 떠난 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는 게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었었어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레데의 한 지혜로운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부분에 나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부렁이들이야. 거짓말장이다 이거예요. 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야. 자기 종욕만,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게으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12절에 그리고 13절에는 육체로 자랑하는 자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재산까지 추구했고 높은 지위까지 추구했어요. 게다가 종교적 명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를 위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자랑했어요. 그것이 할례를 받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인 것 마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배웠고 지금까지 율법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은 또 우쭐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쭐우쭐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교만이 가슴에 들어찼죠. 욕망이 가슴에 들어찼죠. 교만과 욕망이 배를 어떻게 채웠냐? 자랑스러움으로 배를 채웠어요. 또 이 순간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사람 취급까지도 안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자신들만 기뻐하는 종교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기록했던 이 바울 자신도 한때는 이런 배불리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고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었어요. 이걸 자랑했어요. 게다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가문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흐뭇이 바울의 배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를 불리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 먹어도 배불러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잘 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배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잘 커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만 바라보고 배부르다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불렀는데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요, 자신이 추구해온 삶이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었어도 모르지만 가슴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가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만족이 없었어요. 바울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래요. 답답해. 가슴에 구멍 난 것 같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슴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배부르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걸로 채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심정이 뭐예요? 비만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먹는 것으로 푸는 때가 많아요. 배부르면 그냥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배부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배부른데도 더 큰 것으로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정도 재산 모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몸이 막 아파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몸이 다 낫네?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착각해요. 주님을 떠나요. 주님은 배도 부르게 해주지 못하다라고 분명해요. 불평하고 떠나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요. 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육적의 배부름에 채우는 게 있잖아요. 가슴에 배부름을 채우는. 그는 육체적으로 아무리 배부른 것이 유혹을 해도 가슴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은요, 배가 고파도 찬송을 해요. 그의 가슴은 무엇이라도 상언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넘쳐요.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배가 고파도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 배고픈 것을, 육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갖고 있던 불평불만이 몇 가지, 한 구절에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하박국 노래가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은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로를 드립니다. 배는 물로 채웠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우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신앙인들의 얘기했으면 지금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기도할 때 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직분을 자랑한다면, 가진 소유를 자랑한다면, 여러 인간적 조건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인간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지금부터라도 가슴을 채우는 그러한 일로 바꾸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배는요, 배는 금방 꺼져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그 여인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목마름에 의해서 물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슴 채우는 일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듣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한테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옳다. 너에겐 5 남편이 있고 근데 지금의 현재 남편도 내게 현재 남편도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는 육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 남자를 갈아치웠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그냥 한 번 먹고 목마르면 잠깐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요? 우리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가슴을 채우는 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금방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를 채우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가슴을 채우는 목회를 해야겠다. 여러분, 목사가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 젊은이들 10명만 더 앉아봐요. 저는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10명 갖고 모자랍니다. 몇 명 달라고 그래요? 10명 더 채워주세요. 그게 현재 우리 교인 수예요. 그리고 20명이 탔어. 그럼 20명 갖고 뭐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금 60년 넘었는데 20명 갖고 되겠어요? 그래도 못해도 한 100명은 되지 않겠어요? 100명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를 들으셔서 100명을 채워주셨네. 그랬더니 목사가 욕심 많으면 100명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도 작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핑계. 그런 핑계예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한 200명이 차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육적으로 배를 채우는 예.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는요,
목마름이 계속 남는 거예요. 배고픔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그냥 우리 같은 이 시골,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시골 교회들 목사들이 어쩌면 더 행복하고 가슴을 채우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강원도에 이제 동기 하나가 있어요. 거기 3명이에요, 3명. 성도가. 그래도 항상 전화하면 해. 웃고, 기쁘고,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 힘들지? 하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야, 조금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요, 가슴을 채우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슴을 채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가슴을 채우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가슴은 뭘로 채울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는 배는 물로 채웠으면 됐고 가슴은 뭘로 채울까? 그러고 딱 누워서 눈을 딱 떴는데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채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늘이 자기 가슴을 뻥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돼요. 하늘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슴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음식을 우리가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육의 양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가슴을 채우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고. 여러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골고루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갖고 만족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만족해야 돼요? 가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을 사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가슴은요 항상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부어도요 채울 수가 없어요. 먼저 구멍을 막은 후에 물을 붓든 뭐를 붓든 부어야 돼요. 우리의 뚫린 가슴을 막아줄 분이 누군가요? 그는 주님이에요. 인생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면요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들로부터는 아무리 해도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후에 그는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 모두를 시큰둥하게 여겼어요. 주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시큰둥하게 여겼어요. 자기 사회적 체면이나 자기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시큰둥하게 여겼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열렬한 팬이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관련된 거라면 모두 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막 모으기도 하고요. 브로마이드도 모으기도 해요. 방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이 입는 옷대로 따라 입기도 해요. 머리 스타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좋아해.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꽂혔어야 우리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팬이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180도 달라진 거죠. 육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가슴을 채우는 거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셨던 그 말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살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십자가야말로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만 바라보고 산대요. 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 뭐라고 해요? 눈에 뭐가 씌웠다고 해요? 콩깍지가 씌웠다고 해요. 주님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이 배를 채우는 것과 것들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17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뭐를 지니고 있다고?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하잖아요. 의사 표시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이야기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 새 사람이 되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으로 가슴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가슴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